네, 우리 함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 자라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 또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또한 우리 몸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분명해지죠. 우리가 세상에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미디어와 여러 가지 세상의 언론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가 표류하는 그런 부표와 같이 정말 끈떨어진 부표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짜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는 그 이전부터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사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 눈물과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정말 이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먼 훗날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느냐?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맨날 무음으로 해놓다가 또 어쩌려고 또 소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준 그 놀라운 자유의지, 그런데 뱀이 와서 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너 하나님 말씀 어겨.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엔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였고 그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구를 해야 되는데 뱀에게 속고 뱀과 함께 짝하게 되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악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내어 쫓으니까 다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었어요. 가정에도 불화하고 갈등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네가 우리 집 하나님이냐 내가 우리 집 하나님이냐 이러면 서로 자기가 머리라고 대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머리 되시면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들어오고 내가 그 죄와 짝하면서 그 죄와 혼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신 분이지만 제가 계속 반복할게요.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고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맨날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야만 갈 수 있고 맨날 죄 때문에 힘들고 사마귀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이 땅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집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니까. 이미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건 웬걸 하나님이 왕이시네. 아버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가 왕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내가 왕이어야지. 아버지가 왜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맘대로 다 살았는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러신 분들은 아예 가지도 못하시겠지만 예,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요, 오늘도 우리를 속여요. 아무개야, 너 일로 와봐. 하나님이 왕이라고? 아니야, 네가 왕이야. 네가 네 하루 24시간의 주인은 너야. 24시간을 네 맘대로 써. 네 육신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삶의 계획은 네 맘대로야. 너희 가정은 네 거야. 너희 가정의 계획은 네 마음대로야. 그리고 하나님은 네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야. 잘 이용해. 하나님은 너 아쉬울 때 이렇게 그런 때만 찾는 거야. 네 삶의 중심은 너야. 네 감정의 중심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야 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촌스러운 수법을, 그 에덴 동산에 쓰던 수법을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삶에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대장이야. 하나님이 대장이라고? 야, 좀 기분 나쁘지 않니?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기분 나쁘지 않니? 왜 순종이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프리덤, 자유 막 이렇게 우리를 도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통치한 나라가 아닌 불의와 이 마음의 불만과 슬픔이 가득한 나라로 우리를, 울며 이를 가는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죠? 그 악한 자들의 말을 들어서 진짜 웃음이 나고 기쁘고,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잠깐이에요. 열매는요,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려져서 울며 이를 가는 삶. 영적으로 병들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삶이 망가지고요, 환경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죄 문제, 그 우리의 삶에 저주로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죄가를 다 받으시고 다 청산하시고 그 죄 문제 다 청산해 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아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뱃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뱀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꼬실 때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억압하지? 왜 저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난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뱀, 네가 진짜 내 편이야. 넌 진짜 내 마음을 잘 알아. 이러면서 이제 뱀하고 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거를요 잘 분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어떤 음성이 정말 나를 살리는 음성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죽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이 진짜 할로윈 사건이 터지면서 너무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깨닫지만 정말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신앙의 이 허울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알맹이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왜 공포 영화를 보면 안 되는지, 왜 귀신과 짝하면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호러 소설 같은 거 읽고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여름이니까 좀 오싹해야지 이러면서 막 애들 같이 막 그쵸? 막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이 틀어놓고 애들한테 귀신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정말 수많은 할로윈 파티를 그동안 이렇게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불쾌한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교육기관들이며 모든 문화가 점점 상술과 함께 혼용되어서 그거가 하나의 무슨 서구 문물을 무슨 이렇게 흠모하듯이 막 다 거기에 촌차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로윈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정말 좀 그거는 조금 무식한 거 아닌가?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교육까지도 다 그렇게 물들어 버려 있는 것들을 볼 때 와, 진짜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어른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마저도 다 귀신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정말 알지 못하고 이 땅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제가 같이 이제 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I hate the Halloween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할로윈이 싫다. 일부러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할로윈 파티 즐거워. 나 그때 무슨 분장할까? 어떤 메이크업 하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할로윈을 싫어해요? 이렇게 묻길래 왜냐면 할로윈은 귀신들의 파티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당신 알지 않냐? 나 귀신 봤다. 나 귀신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간증 같은 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이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왜 할로윈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정말 귀신이 부정적인 것인지 100% 이해할까? 근데 이번 이 할로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그분도 그것에 대해서 좀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요, 정말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막 보셔서 아시잖아요. 옆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정말 그 옆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정말 있었다고 정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때 그 이태원에 막 가던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즐기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봤을 때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기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정말 이제는 물론 이 땅이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의 문화에 대해서 귀신의 문화가 너무도 부정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모를 때 정말 왜 이 귀신의 문화가 부정적인 것인지. 그래서 이 할로윈의 그 유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로윈 때 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귀신 분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자기 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한테 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귀신 분장을 하면 귀신 나한테 안 들어올까요? 더 들어오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거는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4차원의 영성과 같이 무엇이든 내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바라보고 꿈꾸고 말하고 하면요 그것이 그 영이 옵니다. 그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꿈꾸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 긍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상술과 더불어서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예전에 이렇게 주술을 하던 그런 마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인신제사나 정말 그런 것들에 함께 하던 그러한 여인이 이 기독교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회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그런 주술이나 그러한 마녀의 일들이나 그런 일들, 그런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할로윈 때가 피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할로윈 때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귀신의 일들을 막 사모하고 하니까 귀신들이 엄청 세게 온대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신접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할로윈 기간에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것들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알 수 있도록. 왜냐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 뿐이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신접하거나 이런 경험이 뭐 좋은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과 함께 한다는 게 너 귀신하고 같이 살래?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좋아, 고마워, 너 진짜 내 친구다,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알려줄 때 그들이 고마워하고 그들이 왜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또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막 자신의 미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집도 찾아가고 막 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집 찾아가고 전 무당 찾아가지 않게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러한 역할을 정말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역할을 우리가 해줄 때 정말 그들이 막 타로점 보고 막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않고 야, 어디 집사님 되게 용하대, 어디 청년 되게 용하대, 기도 한 번 받았더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네. 예, 저기가 기도해 줬는데 어디가 되게 아팠는데 갑자기 낫는 느낌이 들었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기도해 준다더니 야 진짜 그 기도빨이 있나 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게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인간들이야 또 인간들대로 그렇겠지만 정말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안타까우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음이 아프실 우리 아버지가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이렇게 슬픔 당한 자들을 또한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뭐 브라질 같은 곳이나 정말 많은 그 선교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서 거룩한 문화가 들어가고 범죄율이 제로가 되고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서 그 도시에 그런 범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그 뒷골목에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저 헤매 있는 10대, 20대 저 청소년들, 정말 헤매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헤매 있는 정말 저 청장년들, 노년들을 이 주님의 길로 인도해 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5장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재능대로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님께서 이 천국의 법칙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신랑이 오시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름 준비가 된 5처녀와 기름 준비가 안 된 5처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길을 계속 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에 충실한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이 자꾸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교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무시로 기도하면서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거는 진짜 열에 하나 백에 하나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꾸준하게 그 자신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보장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19살 때 주님 만나서 저도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서, 늘 새롭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늘 또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좋은데 또 늘 공격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제를 못하게끔 방해하는 반대급부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떨 때는요, 진짜 기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말 사역에 때로는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남은 것 같은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은 공쳤네. 그러고 집에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오늘은 기름이 안 나온다. 오늘은 틀렸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장수가 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승률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에요. 365일이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D-한 달이잖아요. 지금 송구영신 다가옴이 D-한 달 남았는데 지금 335일 지금 우리가 실패했어도 지금 마지막 30일 성공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쌓아온 그 교제가 있고 의리가 있는데 오늘 또 공치고 가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남아있지도 않은 그 기름 한 방울 그냥 뭉개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름 한 방울도 없을 때조차도요. 그래도 저 어디선가 그 구름 한 조각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정말 장마비처럼 내리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구름 한 점이 아지랑이 하나 보이지 않아도 그냥 뭉개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회개도 해봤다가 주여도 불러봤다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계실까 주님의 음성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봤다가 찬양도 불러봤다가 그러면요 주님도 보시기에 안타까우신지 나중에는 그러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기름이 들어옵니다. 기름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또 인도하는 거예요. 살았다. 살았네. 큰일 날 뻔했다. 살았네. 이러면서 또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됐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요행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기도 하루 쉬고 싶은 날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좀 대충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는 없었을까요? 주님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 원 때문에 정말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내 이 소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안 그러면은 굳이 피까지 흘리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근데 예수님도 이 육신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과 이 성령의 마음과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장수는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이게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똑같은 싸움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싸움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니네가 다 힘든 거 안다. 니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그 네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 너의 정욕들 다스리면서 그 옳은 길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쌓일까요? 서로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여러분 개가 이렇게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한테 맛있는 거 저기 갈비 하나 딱 던져주면서 먹지 마 하고 기다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먹고 싶은 거 뻔히 알잖아요. 막 침은 막 질질 흘리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뻔히 아는데 먹지 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여기 좀 가다가 움직이지 마 하면 또 다시 뒤로 가고. 그걸 보는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얼마나 장하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특별한 요행수가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누구는 더 육신의 정욕에 연약해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똑같은 육신의 정욕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주님과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내 안에 이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과 육신의 생각이 너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편하고 쉬웠는데 자꾸 성령의 생각을 듣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쉽고 성령의 생각이 가깝게 느껴지고 육신의 소욕은 이제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개가 서당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개였는데 이제 서당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월도 옳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 입에서 막 육신의 말들 그런 것들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 짐승과 같은 삶에서 이제는 진짜 훈장과 같이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때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만 승리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만 이기자. 오늘만 기도 뚫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1병이었다가 2병 되고 2병이었다 뭐 제가 그건 잘 몰라요. 아무튼 뭐 대위 되고 대령 되고 나중에는 뭐 장군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싸워 나가면서 우리의 승률을 높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들이 왔다가 아우 쟤는 참 힘들어. 쟤 찔러도 잘 넘어오지도 않고 맨날 저기 내가 아무리 꼬셔도 잘 넘어오지도 않고 쟤는 힘들어. 쟤는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악한 영들을 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금액으로 따져서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를 현 시세로 따졌을 때 한 달란트가 금 2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20kg. 여기 20kg 누구 있으세요? 혹시? 20kg. 여기 없네. 위로 올라갔네. 아무튼 고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금 20kg가 여러분 한 달란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니까 뭐 1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정도인가? 이게 아니고 현 시세로 따졌을 때 15억이라고 합니다. 15억.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져보기 쉽지 않은 돈이죠. 사실 뭐 15억 정도 있으면 뭐 그쵸? 뭐 쬐끄만 건물 하나 가지고 그냥 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닌가요? 요즘은 한 35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몇 달란트를 받으면 되냐면 2달란트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15억이니까 2달란트는 30억. 5달란트는 75억. 맞나요? 75억. 생각만 해도 기쁘죠? 여러분 그 기분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최하 15억에서 75억씩 지금.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풍성해진다. 그죠? 최하 15억에서 75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받은 재능이 작은 것 같아, 달란트가 적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하 15억. 최하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특이한 것은 이제 핑계대는 게 좀 특이하죠. 우리 25장 24절 말씀 2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핑계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타국에 가서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굳은 사람,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꺼내가고 막 착취하고 이렇게 무섭고 아주 굳은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은 그 재능을 완전히 숨겨놨죠. 완전히 숨겨놓고 땅에다 막 묻어놓고 그럼 이 사람 뭐 했을까요? 딴짓한 거죠. 그렇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생을 보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막 잘 이용해가지고 막 장사해가지고 그것들을 남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75억 받은 사람은 막 기뻐가지고 와 75억을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건물도 사고 막 장사도 하고 해가지고 신나게 남겨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150억을 만들었어요. 야, 이런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150억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또 30억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막 열심히 또 재밌게 장사를 하고 막 해가지고 60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막 이러면서 칭찬해주면서 주님께서 더 큰 걸로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그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대리였는데 주님이 이제 너는 아주 대리를 아주 잘했네. 착하고 충성되 아주 잘했어. 너는 그러면 사장이다. 이제 너는 이 기업의 오너야. 하고 주님이 일을 더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또 잘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이제 회장이다, 회장. 그러면서 또 회장직으로 또 주님께서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욜로족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난 조금만 먹고 일 조금만 할래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준 재능을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십니다. 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진짜 좋으신 분이셔서 이 변명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면은요,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능을 숨겨두고 또한 전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복음이 내게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나의 삶에 별로 복음되지 않고 참 복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활동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나의 기쁨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진짜 막 힘든데 아니 진짜 이게 주님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오늘 사역해서 진짜 결과가 좋아요. 사역해서 결과가 좋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주님과 파티를 해야죠. 주님과 파티를 해요. 집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기름 부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인간이 무엇인데 주님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에게 늘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딱 시켜가지고 콜라 딱 뜯어가지고 그 먹방 딱 틀고 보면서 캬 주님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야. 이게 사는 맛이지. 사역 끝나고 나서 거기 맥주 안 까면 다행이에요. 맥주 안 까면 다행이에요. 이게 사는 맛이다. 이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안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안은 정말 우리 삶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살고 마지막 끄트머리 있는 거 주님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받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인 삶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는 삶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과 나의 삶에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끄트머리로 가니까 내 삶도 자꾸 끄트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최고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말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달한테 받았던 자가 그것을 잘 감춰놨어요. 감춰놨다가 그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선순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 달란트를요, 일단은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뭐 열심히 장사할 게 아니면 정말 그 이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라도 맡겨서 원금하고 이자라도 남겼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최소한은 했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의 액션은 했어야 되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덮어놓고 모른 채 하고 그냥 모로새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정말 네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정말 그것을 끄집어서 네가 하는 척이라도 해라. 응?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네가 그런 액션이라도 취해라. 그랬어도 이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있는 것까지 그 한 달에 줬던 거 15억을 빼앗겼어요. 15억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15억 누구한테 갔어요? 150억 번 사람한테 갔어요. 150억에 15억 더하니까 165억이 됐네. 뭐 이제는 별로 많아진 것 같지도 않아. 그치? 이미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많은 자들은요 점점 풍성해져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풍성해진 것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순간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게 어느 순간 막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막 새들과 막 생명들이 와서 깃들어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쬐끔한 사람 같았는데 정말 가능성이 이만큼 있는 사람 같았는데 언제 저런 사람이 됐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그 기름 부음을 주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 내일 승리할래요. 나 2023년에 승리할래요가 아니라니까요. 나 그때 돌파할래요. 나 그때 주일 할게요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어떠한 자들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뒤로 밀려난다니까요. 왜냐면 저들이 막 지금 침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당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뒤로 당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막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옥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오늘도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요 지옥의 문을 닫는 거예요. 천국 문을 우리가 침노하면서 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옥의 문을 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정말 처처의 기근과 정말 지진과 그러한 슬픈 소식들이 정말 저는 미디어를 정말 안 보려고 하는데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볼 때마다 참담한 기분이 들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악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시대 때 나아가서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작은 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자. 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런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앞으로 나가자.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거를 그렇군요 아버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가 주님과 닮은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혹시 세상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이 땅에 너무도 복음이 필요하고 열방 가운데 아직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항상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